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초반부만 읽으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강화되고 교회 조직이 강화되고 또 이제 막 말씀의 역사가 크게 확산돼 가는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봤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사마리아 교회 또 이제 고넬료를 중심으로 로마 교회 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게 되는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죠. 사마리아는 알다시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였죠.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남쪽에 유다가 형성되고 그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게 되고요. 또 유다 옆에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성에 중심을 두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존재하다가 아수리에 먼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마리아 교회인데 그 사마리아는 나중에 먼저 이제 유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살아있을 때 멸망하기 전에 사마리아가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가 되면서 사마리아는 이제 이방 문화에 많이 물들게 됩니다. 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먼저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수르의 아주 강교한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옛날에는 그 현지에 살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막 수십만 명씩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옮겨서 막 살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완전히 그 문화라는 게 없어지다시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수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유다도 그렇게 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 세계와 혼합되어 가지고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마침내 이제 사마리아 성을 그들은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이방인과 혼탁하게 결합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한 것의 대명사가 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함께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런 그 타협하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방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정착되고 거기에 타협해서 그저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막 역사하던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그 말을 듣고서 거기에 이제 사도들을 보내는 거죠.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사도들을 보내서 사도를 통해서 정말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감독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던 거죠. 그때의 사마리아 교회를 일으켰던 주인공은 이제 빌립 집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7명의 집사로 임명될 때 안수받았던 빌립이 이제 가까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빌립이 행하는 그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한번 진상을 파악해보자 해서 보낸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쭉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때 여기 그 빌립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제 무당 출신이고, 박사 무당이라고 할까요? 무당 출신이고, 그래서 그가 빌립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빌립을 변화되어서 마침내 이제 그가 마술을 행하던 그가 다 버려버리고 모든 책자까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시몬이 빌립을 따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빌립을 아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살짝 붙고 요한에게 살짝 붙어서 이제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을 살 수 없느냐 이렇게까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앞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보는 이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사마리아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다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을 정도인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저 순수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마리아는 이제 이방 문화와 함께 섞여서 타협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방문에 오염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빌립에 의해서 믿는다는 게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됐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마리아 교회가 그럼 이렇게 된 과정에 빌립이 앞장섰고 또 빌립이 크게 역사했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교회의 그 성장과 그 모든 것에는 성령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성장에 성령의 역사가 항상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초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을 사마리아 교회와 성령이라는 제목을 말씀 붙여봤는데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에 의해서 세워지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확실하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설명한 부분 한번 읽고 또 나누겠습니다. 예. 사마리아 교회와 성령 설명 부분 시작.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흩어진 성도들이 들어가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무리들이 따르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 임하게 되었습니다. 안수로 임한 것을 강력 보곤 시몬이 그 권한을 돈을 들여 사고자 할 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되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오면서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 가까운 사마리아에 갔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 이들이 어쩌면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증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다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흩어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교회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든 또는 부정적으로 말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큰 분쟁을 통해서든 교회가 흩어지거든요. 핍박이나 이런 분쟁을 통해서 흩어질 때 우리는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이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뒤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광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우리가 시험거리가 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더 확산된 역사가 정말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박해나 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요,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다 유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손해가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핍박이나 분쟁을 통하여 시험 들어서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또 알량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떠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두렵고 그 무서움에 지쳐서 떠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케 하시고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더 계속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사마리아 교회들 통해서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외에 안디옥 교회나 그 외에 다른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핍박이나 어려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을 통해서 흩어지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같이 전도여행 갔다가 1차 전도여행 중에 마치고 이제 흩어집니다. 2차 전도여행부터 흩어져서 따로 하게 되죠. 이런 분쟁도 하나님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교회는 바로 이런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박해를 통해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가는, 어쩌면 예수님께 다음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마리아는 알다시피 이제 이방 지역에 여기 말씀을 들었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냈던 것은, 바로 사마리아는 알다시피 이제 옛날부터 이방 지역에 이방 문화에 오염되어서 신앙의 순수성, 유대교 신앙의 순수성이 없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때부터 그런 이방 문화를 흡수해서 아주 이상하게 혼탁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화가 북쪽 이스라엘 문화였고, 또 그들이 나중에 패망 후에는 더 이제 세상과 타협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은 순수한 믿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크게 역사했다지만, 북쪽의 그 사마리아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없이 부정적인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 하는데 가봐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적인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전파니, 무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이런 핍박이 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질 때에 이제 안수 집사를 세웠던 빌립도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 내려가죠. 이게 왜 내려가냐면 예루살렘이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북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사마리아는 북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가 아니라 내려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루살렘의 기준이 되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에서 남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올라가라는 표현이 안 맞고, 또 이제 남쪽에 있는 나라 거기서는 도시에서도 베들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 이러거든요. 예루살렘 올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고 표현 안 하고 내려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 빌립이 말을 듣고 이제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죠. 또 두 번째 볼까요? 빌립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중풍병자를 낫게 하니 그 성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건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죠. 그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다 고쳐서 낫게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말씀뿐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변화 역사로 큰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며 그 후에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렸다며 그가 보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시몬이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마술을 행하여서 아주 큰 그 사마리아에서 아주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말씀을 듣고 다 변화가 되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받았다. 그 마술을 행할 때 단독으로 마술을 하는 거냐? 그 팀 전체가 이제 여러 가지 마술단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술단 같은 그 단위 전체가 남녀가 다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도 이에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시몬이 완전히 이렇게 그 마술단을 이끌고 아주 중심적인 멤버로 이렇게 크게 역사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마술단 전체가 다 빌립의 말을 듣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함께 시몬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된 후에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서 놀라는 거죠. 4번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한번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이 내려갔다고 표현해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내려갔다고 표현을 씁니다. 내려가서 예루살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더니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주로 지도해서 인도하던 사마리아 교회는 침례만 주고 성령 받기는 하지 않았던 거죠. 침례는 그래서 안수 집사들도 침례를 집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이 빌립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근거를 해서 안수 집사 장로죠. 장로들도 이제 침례를 집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놀랍게 이 안수 집사였던 빌립이 침례는 베풀었고 예수 믿게 하고 침례는 베풀었는데 성령 받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꼭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통해서 성령 받게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그 성령 받게 하는 것만큼은 사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은 목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마땅하지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꼭 맞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침례는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진행이 됐지만 성령 받는 것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본다면 성령 받는 것은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령 받는 것은 사도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성령 받는다 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도라는 뜻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꼭 12사도라고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나중에 성령 받게 하는 걸 보거든요. 이런 거 본다면 오늘날도 사도라고 할 때 사도를 12사도로 우리가 중심을 두고 얘기하고 있고 좀 더 넓혀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라고 취급합니다. 이제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이라고 할까요? 사도로 12제자로는 들어가지 않았었지만 12제자들 외에 그들이 나중엔 또 사도의 반열에 함께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에서도 볼 때에 12제자만이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보냄받은 자들, 정말 사도 반열에 올라간 자들이 바로 이제 사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도 있다, 사도도 세워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리교에서 감독을 세운 것도 어쩌면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와 같은 권능으로 감독자를 세워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또 함께 돌아보게 하는 한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이렇게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직분을 좀 세우기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감독과 사도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12사도로 국한돼서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넓혀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성령 받게 하는 것이 12사도에 의해서만 임명된 자들에 의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본인만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다, 사도다 이렇게 하지만 거짓 사도도 많습니다. 자칭 사도도 많습니다. 자칭 사도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난 사도다, 날 따르라 이렇게 할 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믿음 좋다고 막 대단하다 따를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 의해서 성령 받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처럼 또 물론 당시에 빌립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냐? 빌립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렇게 할 때 혼자 난 사마리아 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계획해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제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수받았던 그는 사도들이 나중에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그 영역만큼을 이렇게 잠시 미뤄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침례를 풀고 그들을 다 이제 이렇게 예수 영접하게 하고 침례를 풀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도들을 초청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때마침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사도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이 하지 못해서 안 했다기보다도 또 나중에 빌립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오히려 더 폭넓게 성경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번입니다.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은 어떻게 하였으며 이에 어떻게 책망하였습니까?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인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시몬이 이 사도들이 정말 빌립을 통해서 표적과 능력이 행하는 것만 보고 놀랐는데 이 사도들이 와서 막 성령 받게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지 배우려고 막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와서 막 이렇게 성령 받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빌립이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제 이해됐던 거죠. 이 시몬인.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말 시몬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돈을 들여서 이제 먼저 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돈을 들여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청을 하게 되죠. 이거 청을 넣기 전에 돈을 먼저 드렸다는 본다면 먼저 사도들에게 이제 이 시몬이 먼저 요즘 말 표현하면 사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례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청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돈을 들여 살고 싶습니다. 거래를 청했다기보다는 거래를 청했다기보다는 돈을 먼저 사례를 드리고 오셔서 수고 많으셨다고 그래서 딱 드리고서 그 다음에 저에게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이렇게 하여 주소서라고 청을 넣은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 돈을 받고서 이제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그게 이 사람이 돈을 주었으니까 돈을 주고 청을 하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회개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몬 속에 이런 욕심이 많고 자기도 막 누구보다도 막 더 하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이 악독한 마음이 더 많다는 것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사실은. 그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먼저 사례를 드렸지만은 이제 네가 이 은과 함께 은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하니 선물을 사려하니 너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책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표현을 안 썼죠. 이렇게 안 썼지만 돈을 받고 어떤 인간적인 흥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계획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에 의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에 의해서 정말 이게 성령이 함께 보내진다는 거죠. 하나님 보냄받은 자에 의해서 함께 성령이 보내져서 그래서 마침 성령 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게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혹시 홀이라도 이제 집사들이 성령 받게 하려고 한다면 목사가 안수해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가 직접 가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당신이 가서 이 일을 도와주시오 하고 기도해 주셔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난 왜 뭐 믿는 자 누구든지 다 하는데 왜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우기다시피 해서는 물론 뭐 따르는 표적이 있다 했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자칭 사도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기가 나도 저분만 하는 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이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보냄받은 계통을 통해서 보냄받는 순서가 지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의 역사가 순전하게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경쟁하듯이 서로가 막 다투듯이 자기 저 사람도 아니 왜 내가 못할 리가 뭐가 있겠냐, 내가 못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속에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는 이 시몬과 좀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다름이 없는 거죠. 악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마치 자기가 그걸 통해서 막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제 좋은 면에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령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기 오늘 이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된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두 사도의 책망을 들은 시몬은 어떻게 하였으며 그 후에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시몬은 이제 그 두 사도의 책망, 특별히 베드로의 그 책망을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임하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회개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그 기도했겠죠.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나는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도 불났어, 나도 안 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이제 두 사도가 이제 그리고 나서 두 사도는 말씀을 증언하고 마친 후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성 여러 마을에 들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제 처음에 빌립을 통해서 시작되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은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성도들 간에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얼마든지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말고 보냄받은 자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의 역사를 더 확증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빌립 같은 경우는 그도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파송받고 보냄받은 자였지만 그는 순수하게 복음 전도에 초점을 두고 했었고, 이제 나중에 그 사도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초기에 그 안수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려고 그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누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로 이루어졌듯이 사마리아 교회도 두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로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빌립 교회가 남중으로 행하지 않고 두 사도의 초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의의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저도 여기서 두 사도를 초청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여기 성경에 비춰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보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또 빌립이 초청했다기보다는 이제 보냈다 했는데, 저는 아마 빌립이 초청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했더니 빌립이 전해서 막 모아지는 거 보면서 누가 가서 예수님 교회 가서 복으로 드린 거죠. 이렇게 드려서 이제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어?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자. 이렇게 보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빌립이 이제 혼자서 성령 받는 것까지 다 할 수도 하고 할 법도 한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는 나름대로 빌립이 어떤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다는 것, 또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단독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동역된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 지원받는 교회로서 함께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아주 훌륭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한 것은, 이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것을 좀 더 다른 데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다 하고 내외 혼자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어? 우리도 합시다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더 동역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이 되고 함께 협조가 되면서 함께 더 성장해 가는 길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똑똑한 분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기관을 세우더라도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는 연결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분당이 되기 쉽거든요. 교회에서도 이제 분파가 되기 쉽습니다. 서로가 연결이 되게 이렇게 만들고 또 교회 밖에서도 연결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되나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빌립처럼 이렇게 돼서 서로가 협력이 되고 협조가 돼서 더 발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다 하면 자기 유익은 되죠. 자기 유익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이렇게 예수님 교회와 연결되기를 소망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비춰본다면 바로 교회 전체적인 유익을 빌립은 구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 교회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돋움하고 놀랍게 연결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필요하고 교파가 필요한 것도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교파를 넘어서 함께 교회 간의 연합도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움을 구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자꾸 그렇게 모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참으로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되 이제 혼자서 다 하기보다는 함께 해가고 또 협력해가고 서로가 도와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